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고 이어령 교수님의 나에게 이야기하는 시라는 시가 있어서 참 따뜻한 시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로 사랑하라 하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므로. 아멘 하기까지 예 맞습니다. 그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가 쓴 글을 보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래요. 예를 들어서 나 로라자메 알아요. 그러면 로라자메를 잘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래요. 이유는 누군가를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감정을 믿는 것이래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싫어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편견 때문에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불신과 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피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모든 지침과 방향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생각,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의,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나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그것을 공유할 수도 없고 그 영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속성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시작하는 첫 장과 첫 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신앙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아무리 읽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성경은 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아니다. 아메바가 진화해서 가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아마 언젠가 한 번쯤 받아보실 겁니다.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그분은 끝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분,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도다.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 슬픔 가운데 있건 기쁨 가운데 있건 여러분이 부하던 가난하던 여러분이 기쁨이 있던 때로는 아픔이 있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모든 곳에 계시다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어디에 뭔가를 풍성하게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 아래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죄와 악은요, 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전파하는 속도와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늘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저는 죄의 유혹에 끄떡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죠. 왜? 순간순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죄와 유혹에서 한 90%, 80%는 이겨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죄는, 유혹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파고듭니다. 그러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지금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그 유혹을 넘어 이겨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세시겠대요.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은하계가요 또 무궁무진하게 많답니다. 우주는 우리의 인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 모든 우주의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효를 세시고 그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과 능력으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시고 주권자시고 통치자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뜻은 야다라는 뜻이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이렇게 나 김환식 장로님 알아요. 장로님이 어디 가가지고 나 박덕길 목사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도 나를 알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집사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는. 부부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속속에 알듯이 바로 그 야다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예배 전에 257장, 258장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교회에서 하기 부끄러우면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손뼉 치고 춤을 추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47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45편부터 출발하는 시편 마지막 150편까지 찬양장입니다.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6편 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과 시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찬양을 부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가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말씀하시면서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 대적의 악인들을 꺾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함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불리하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엎드려뜨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듯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를 갔다 왔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우리 집까지 한 거의 398마일, 400마일이 돼요. 근데 출발할 때부터 비가 온 그 비가 도착할 때까지 왔어요. 제가 6시간을 달리면서 왔는데 제가 달려오면서 비가 왜 이렇게 오지? 이게 아니라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땅을 물로 적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물을 대겠습니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받은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카톡에다가.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걸 듣고 제가 무한 반복으로 몇 시간을 듣고 왔어요. 몇 시간. 그냥 막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필요하신 물을 데워주시고 하늘로 구름을 덮으셔서 이 땅에 비를 채우시는 분. 하물며 여러분들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긴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연도 땅도 오늘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하늘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듯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